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미가서를 보는데요. 미가서를 이제 8월 31일까지 미가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다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미가서가 도대체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선지서이며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가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얘기를 하죠. 이 예언자들이 쓴 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지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썼기 때문에 선지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그 예언서, 그러니까 이 선지서가 구약 성경에는 모두 17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예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대예언서이고 또 하나는 소예언서, 이렇게 두 부류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이것은 그 선지서의 그 예언서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는 5권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해가,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5권이 있게 되고요.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소예언서 중에서 6번째인 미가이죠. 제가 좀 빨갛게 동그라미를 좀 쳤는데 이 미가서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예언서는
대예언서를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게 좀 접하고 있고요. 소예언서는 그렇게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그러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소예언서의 6번째 미가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것은 꽤 의미 있다고 여겨집니다. 미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원래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평민으로 있다가 서민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이 미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예언자 미가의 그 마을과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네, 이 1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모든 그 미가의 상황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그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그 서민으로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제 미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 남쪽에 지금 그 인물이거든요. 근데 북쪽은 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정말 역사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 시기에 이 남쪽 유다의 이 미가가 지금 그 활동을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는 어떠한 그 이야기를 전파하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쪽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치는 그러한 그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름이 참 독특하죠. 이 이름의 뜻은 이 미가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미가엘을 줄여서 미가 그러는데 여러분 미가엘은 많이 좀 익숙한 이름 아닌가요? 이 미가엘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미가엘 천사 그렇게 나오는데 이 미가엘이 하나님을 돕는 천사장의 이름이죠.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 자체도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미가 선지자가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그 외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데 그 외침이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사뭇 조금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파했는가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강조하고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가 자주 화가를 소개했죠. 이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화가인데 옛날 성경에 사파를 그렸던 그런 그 화가입니다. 미가서에 그렸던 이 사파인데요. 미가 선지자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 모습, 간절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외쳤던 말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세 있는 자들의 폭력과 탐욕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들, 그 당시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정치인들과 그리고 또 많이 소유한 부자들, 대지주들,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그리고 남의 것을 더 뺏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약한 자들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이렇게 무차별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명을 저버린 선지자들의 탈선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그리고 통치자들의 아첨하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배불리는 그러한 그 탈선을 보면서 이 선지자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탈선을 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출신이 아닌, 예언자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닌 평민을 데려다가 그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을 이제 심판하는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이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못살게 굴었는지, 죽였는지, 이건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회가 그렇게 공의가 없어지고 정의가 없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 휘말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1장에 보면은요,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을 한번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도시인데, 여러분 이름은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1장에 나온 것만 봐도 가드, 사빌, 사아난, 마롯, 라기스, 악십, 마레사, 여러 처음 들어보는 그런 그 마을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마을들에서, 도시들에서 죄악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그 도시에서 지도자들, 정치인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계속 억압하고 탈취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굴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일들이 늘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도시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저버리고 정치인들과 붙어서, 부자들에게 붙어서 자신들의 사명을 저버리고 탈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시들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모든 일들이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있는 힘을 가지고 더 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더 부자가 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오히려 살아가는 처세가 되고 살아가는 정당한 방법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도 외치려고 하면은 저것은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자기 혼자 잘난 척한다 라고 배척받기 쉬웠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는 외롭게 싸움을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8월 말까지 미가 선지자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도전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정의를 행하며, 알죠?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인자하다, 인자함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 인자입니다. 영어로 mercy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그 자비의 마음을 너희들이 좀 품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너희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실천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부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버리고 왜 너희들은 악을 향하여 치닫느냐, 왜 약한 자들 나그네를 왜 못 살게 구느냐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그리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하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마음을 너희들이 다시금 회복해라. 미가 선지자는 지금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라.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분 갑과 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상 용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었고 좋지 않은 뜻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그렇게 쉽게 담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활 용어가 됐죠. 갑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람들이 많이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도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을에만 처해 있는 것은 아니죠. 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을에 있는 경우는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갑질하지 말고, 적어도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적어도 갑질하지 말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고,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러한 행동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들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 긍휼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돕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